위로를 받고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위로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로는 소중하고 또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해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만큼 얼마나 따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차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조금 늦은 저녁에 성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고 잠을 잘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찌 보면 너무 늦은 시간에는 힘들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나가면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감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려야겠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붙들고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위로가 간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싸매주고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고 수고하고 무거움 짓는 자들을 위하여 공동체가 위로하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별이나 사별과 같은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실패한다든지 사람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는 쓰라린 사건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인생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인내력으로는 또 정신력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손살과 같이 다가올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 가까이에서 부른다, 초청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양 가까이 와서 종이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에게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벅찬 고난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로 심한 고통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로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위험과 배척과 냉대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사도권을 바울을 시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시원치 않다고 비방했고 글을 잘 쓰는데 말에 힘이 없다고 타박했습니다. 욕심을 물질을 탐한다고 욕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오죽하면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토록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아무리 우러러보는 정말 영적인 스승일지라도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기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들에게도 있길 소원합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위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로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한 고난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곁에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동정이라면 위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걱정을 덜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 동정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만큼 큰 환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지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실패한 모세를 위로하셨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낙심자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위로받은 것은 그가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은 것은 나만 위로받고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위로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의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에는 그 위로가 성교적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나누어 줘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경험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호된 질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과부가 아니고서는 과부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어떠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방면에 위로자가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위로하는 사명자가 다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힘듦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 주위에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로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소설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폐렴 3기에다가 루마티스까지 겹쳐서 온몸에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감사로 그도 자기와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엽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폐렴 환자들이 그 엽서를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는 가운데 그녀의 병은 점점 나아졌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고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면서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정말 유명한 소설가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은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많이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만큼 더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수없이 그 귀한 말을 나눌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는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위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되게 이상히 여기거나 잘못된 행위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위로해야지 굳이 나를 위로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이 축복해주고 많이 인정해주고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강대상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둘러보다가 한 성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날 쯤 되어서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만 기도받아서 참 미안합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조금은 당황했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고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성령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감정이 북받쳐 그 형제를 붙들고 한창 울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위로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혜인 시인의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늘 말씀의 위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딱 맞게 짚다 해서 적어왔는데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시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는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적이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누구나 남에게는 많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아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함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 서로를, 자신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더 인사 한번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고생했어. 오늘도 참 고생했어. 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도 위로해 주시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를 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품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